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월 10일 화요일 아침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모두 양과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며 어리석은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또는 그것이 죽을 길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속인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나 우리는 얼마나 아둔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둔한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릴 때에 늘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도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건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너무나 중요한 약속들, 사업상의 계약들, 그리고 수많은 기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요. 제가 대표로 봉독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사실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마다 내비게이션들이 다 있고 웬만한 지도 어플만 들어가도 내가 내비게이션을 킨 것처럼 지도가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핸드폰만 잘 연결돼 있으면, 인터넷만 잘 연결돼 있고 내가 그걸 잘 볼 줄만 알면은 크게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길을 잃어버린 일이 상당히 많았죠. 제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할 때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 중고차를 사서 여행을 하다가 또 이제 돈이 떨어지면은 그 근처에 있는 농장에 가가지고 또 돈을 벌고 또 한 몇 달 일하고 또 돈을 모은 다음에 또 여행을 하다가 이런 식의 노마드 같은 삶을, 말이 좋아 노마드고 사실은 이제 그냥 방랑자 같은 삶이죠. 방랑자. 거의 그래서 그런 삶을 이제 호주에서 1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건 없었고요. 제가 그때 그 노키아 핸드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하는 그 노키아 핸드폰, 흑백 그 핸드폰을 하나를 사서 이제 그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도 없고 그냥 그 핸드폰 하나와 이제 중고차 한 대와 지도를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지역을 갈 때 지도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워낙에 호주가 땅덩어리는 크고 사람은 없기 때문에 호주의 크기가 남한의 77배거든요. 남한의 77배.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그 호주의 인구가 한 2천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보다 인구는 또 절반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호주를 지금 가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옛날처럼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운전하고 간다면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비게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전화가 안 터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이나 이런 데는 전화가 터지지만 이렇게 광야, 이게 소위 말해서 아웃백이죠. 아웃백. 여러분들은 아웃백 하면 스테이크하우스밖에 생각 안 나시겠지만 이제 아웃백 하면은 호주에 그런 사람도 안 살고 황무지 같은 데를 아웃백이라고 합니다. 이 아웃백을 지나갈 때는 전화가 안 터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유소가 어디쯤 나오는지,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이제 잃어버리는 건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저도 참 호주에서 몇 번 죽을 뻔한 일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차가 고장 난 적도 있고 그 우기에 홍수가 와가지고 길이
침수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지도만 보고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길이 이렇게 막 물에 잠겨가지고 뭐 큰일 날 뻔한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면, 한국은 여러분 어쨌든 서울에서 아무리 위험하고 어쩌고 해도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말이 통하고, 죄송한데 뭐 양재역 어디로 어떻게 가야 돼요? 그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막 3시간 4시간을 달려도 차 한 대 못 보는 그런 황무지를 아웃백을 막 쫙 가다 보면은 여기서 길을 잃었다? 여기서 내가 길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 느끼는 그 절망감과 두려움은 너무 크죠. 그런 인생을 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게 확 와닿아요. 이 말씀이 정말로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거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안 잃어버려 본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가다가 나는 뭐 늘 다니던 데로만 다녀가지고 길 잃어버릴 일이 없다 랄지, 아니면 영적으로도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죄를 엄청나게 짓거나 방황해 본 적이 없다 랄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길을 잃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하나님을 떠나서 꼭 탕자처럼 막 흥청망청 방탕하게 사는 것만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길을 많이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너무나 종종 길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되지? 내가 여기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당황하고 어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사들 중에 가끔 이제 암 투병을 하신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수기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평생 의사로서 이제 아픈 분들을 고쳐준 분들입니다. 환자들이 막 당황해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면은 아유, 제가 이 수술만 몇 번 해봤습니다,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정작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었구나,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환자들을 그제서야 보게 됐다, 뭐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되게 나이스한 줄 알아요. 우린 지금 다 점잖은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수도 없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대응하지 못한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다 어떤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돼요. 오늘 이 길을 잃었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가 플라노메노이라고 하는데, 플라노메노이 빨리 얘기하시면 뭐가 되냐? 플래닛이 되는 거예요. 플래닛. 영어로 플래닛은 뭐죠?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행성. 이제 고대인들이 봤을 때 행성은 하늘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어떤 거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현대 과학을 다 배운 사람들로서 행성들이 그 궤도를 따라서 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고대 세계의 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플라네메노이, 길을 잃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 아시아적인, 동양적인 문체로는 부평초 같다고 할까? 부평초 아시죠? 그 개구리밥, 연못 위에 떠 있는 개구리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뿌리가 없이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냥 떠다니는 것 같은 인생.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너희에게 누가 있다? 목자와 감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자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10편, 23편도 그렇고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니까 목자는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바른 길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감독이라고 하면 갑자기 조금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우리가 뭐 축구 선수도 아니고 감독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 그리스어에서 감독이라는 말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데 에피는 이제 접두어 온입니다. 온, 위, 뭐 어폰, 뭐 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피는 위란 뜻이고 스코포스는 뭐냐면은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번 설교 때도 스코페어라는 동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 스코페어 본다. 그래서 텔레스코프 망원경, 멀리 보는 거 망원경,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 그래서 스코포스라는 명사 그리고 스코페어라는 동사에서 이제 본다, 보는 거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에피스코포스는 뭐냐면 위에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본다고 했을 때 물론 뭐 우리를 감시하는 느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즘 더 이해를 쉽게 보자면은 슈퍼바이저 아니 매니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이렇게 우리 여기밖에 뭐 안 보여요. 양이 여기 털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양은 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 발밑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터져날 때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누가 있다? 목자가 있고 감독이 있는 거예요. 목자는 막대기 우리를 툭툭 치면서 거기 아니야, 그 길 가면 안 돼, 거기 낭떠러지야, 툭툭툭 치는 게 목자예요. 감독은 뭡니까? 에피스코포스,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와 똑같은 레벨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바람만 보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 분, 우리를 감독하고 우리를 코치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에피스코포스인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이 그저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알아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 목자이자 감독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자 감독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레벨로 세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서 우리 인생을 조망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 25절에서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을 때, 이 돌아왔느니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서는 능동태 같죠? 내가 돌아온 것 같잖아요. 양이 알아서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어로 수동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양이 길을 찾은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은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의 이 신적 수동태의 구조가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아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는 이 작품이 있죠. 올해인가 내년인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는 작품은 서양 문학과 서양 사상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아주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인 이타카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려는 귀향의 몸부림이 있는 작품이 바로 오디세이입니다. 그러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려 하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능, 그 처절한 사투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 바로 오디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단순히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과 너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며 감독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돌아왔느니라는 말씀은 you have returned가 아니라 you are returned. 네가 돌아온 게 아니라 돌이킴을 받은 거죠.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누가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하는 거를 기분 나빠합니다. 그거는 나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꼭두각시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저 양처럼 각기 제 갈 길로 갈 줄밖에 모르는 우리들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도를 잘 받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향으로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고 하지만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잃는 양들과 같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에서부터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걸어가는 이 걸음이 기쁜 걸음이 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